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9장 전체 내용을 다 커버하고 있는데 일단 3절만 제가 읽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도 약간의 예고를 했듯이 믿음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이해하고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교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리는 정리된 성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이 바로 교리입니다. 교리가 중요한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되 정리해서 알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지 않은 지식은 일종의 산탄총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총을 왜 쏩니까? 총을 쏘는 이유는 표적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류가 옛날에 처음으로 총을 만들었을 때는 이게 표적을 잘 못 맞춰요. 이게 성능이 안 좋다 보니 아무리 겨냥을 하고 해도 잘 안 맞아요. 명중률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뭘 만들었는가 하면요, 산탄총이란 걸 만들었어요. 이게 어떤 건가? 우리 아시다시피 이걸 한번 쏘면 엄청나게 많은 탄환이 막 이렇게 산발적으로 발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맞겠지, 뭐 이런 겁니다. 일단은 쏘게 되면은 쫙 퍼지죠. 그러니 정확하게 조준을 잘 못해도 사격 실력이 떨어지더라도 그냥 그 언저리에 대충 있다 보면 맞는 겁니다. 이게 산탄총의 장점입니다. 그러나 이 산탄총에는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내가 쏘고 싶지 않은 표적을 맞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우 치명적인 거죠. 총알이 이렇게 산발적으로 확 흩어지다 보니까 내가 분명히 사슴을 쏘려고 했는데 그 사슴을 쫓아가던 내가 사랑하는 내 개가 맞아요. 내 사냥개가 맞아요. 이게 문제인 거야. 여러분, 정리되지 않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적 지식이 정리가 안 되면은 너무너무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를 겨냥하는 총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 성경은 무엇입니까?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우 위험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서운 검이 겨냥하고 있는 대상이 뭔가 우리가 이것을 잘 봐야 하는데요. 그 검이 겨누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나입니다. 나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향하여 찌르고 들어오는, 여러분, 성경은 나를 찌르는 것입니다. 특별히 뭐를 찌르냐면 나의 못된 옛 자아, 나의 옛사람, 이런 걸 주 표적으로 해서 나를 찌르고 그렇게 해서 수술을 해서 나를 살리는데, 여러분, 우리는 옛 사람이 죽어야 새 사람이 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표적이 다름 아닌 나입니다. 그래, 잘 쏴야 되는데 산탄총처럼 그냥 마구잡이로 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좌우에 날이선 날카로운 검을 마구 휘둘러대면 이 검이 날카롭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겁니다. 정리가 되지 않은 성경 지식은 나의 옛사람을 죽일 뿐만 아니라 내 영혼까지 혹은 다른 사람들의 영혼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이게 바로 이단들이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단들이요,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많이 알고
성경적 지식, 배경 지식 더 많이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다. 그냥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그야말로 산탄총과 같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주 체계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오히려 아주 이상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비유컨대 이런 겁니다. 신발장에 들어가 있어야 될 신발이 부엌 찬장 안에 떡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밥을 먹을 때마다 그 신발을 꺼내 가지고 거기다 밥을 담아 가지고 맛있게 드십시오. 이런 게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정리하는 일은 얼마나 중요한가? 특별히 성경을 정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면 같은 성경을 가지고 같은 지식을 가지고 이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경의 지식을 잘 정리해 놓은 것을 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개념일수록 더욱더 분명하게 정리를 잘 해야 되는데, 회개, 구원, 믿음, 이런 중요한 개념들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개념들이죠. 만약 이런 게 제대로 잘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면은 아주 낭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나를 향하여 발사되는, 우리의 생명을 뺏는 산탄총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사람은 그러니 한 번도 뭔가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강아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세상에 아무것도 본 적이 없고 그냥 상상만 하는데, 사실 그 맹인이 하는 상상은 어떤 개념을 이미지로 상상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아무것도 뭘 본 적이 없는데 무슨 이미지로 상상을 하겠습니까? 이미지로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 소경, 나면서부터 소경. 그런데요, 자, 이 나면서부터 소경,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보게 되었다. 이제 오늘부터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처음 봅니다. 사람도 처음 보고 나무도 새도 이제 다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부터 시작해서 오늘부터 이 세상을 이제 처음부터 다 이제 배우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생긴 걸 나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긴 건 사람이고, 이렇게 생긴 건 고양이고, 이렇게 생긴 건 개고, 개랑 고양이랑 비슷해도 이건 다른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사람이 눈을 뜨자마자 자기 마음대로 막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강아지를 고양이라 그러고 돼지를 하마라 그러고 막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면 뒤죽박죽 되겠죠. 근데 오늘날 성도들의 성경 지식이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성도들이 믿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이제 못 보던 것을 보는데, 마치 자기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가르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성경에서 구원을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자기는 또 전혀 다른 쪽으로 얘기하고, 여러분 그 성경은 구원을 눈 뜨는 거에 비유해서 말을 해요.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사람이 눈 뜨는 거, 그걸 구원으로 비유적으로 말하는데, 요한복음 1장을 읽어보시면은 구원이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빛이 어둠에 비춰졌답니다. 그런데 어둠이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한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여기 불이 다 꺼지고 모든 빛을 차단해서 완전히 완벽한 암흑, 철저한 어둠을 만들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거기에다가 빛을 비추는데 아주 신락 같은 빗줄기 하나만 딱 비춰도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단 말입니까? 결코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걸 모를 수 있는 사람이 있죠. 맹인이 그런 겁니다. 맹인. 맹인은 어둠이나 빛이나 어차피 몰라요. 그래서요, 이 요한복음 9장에서 말하는 나면서부터 맹인, 이거는요, 온 세상 사람 모두 다 해당되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모든 세상 모든 사람들 다 날 때부터 맹인이란 겁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이 봤을 때 날 때부터 맹인입니다. 그래서 안 보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요한복음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시죠. 나는 본다.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 하지만 너희들은 모른다. 맹인이니까. 그래서 이제 안 보였다가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어떻게 됩니까? 그 맹인이 이제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 보는 거예요. 뭘 보냐?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생명을 보는 거예요. 이전에는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나면서부터 소경이에요. 이제 그게 믿음의 눈이 열리고 구원받고 하는 거예요. 처음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처음에는 이게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뭐가 진리인지, 뭐가 구원인지, 뭐가 믿음인지 모르죠. 당연히 모르죠. 이제 처음 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맹인도 그렇습니다. 이 맹인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요. 9장 17절 말씀, 우리 성경 가지고 계시면 그 밑에 17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제가 읽습니다.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이 맹인은 자기 눈 띄어준 자기를 구원한 예수님이 메시아인 거를 모르고 그냥 어디서 주워 들은 대로 누가 이제 뭐 선지자라 하더라 이런 거예요. 그런 걸 주워 들은 대로 이제 선지자라는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얘기. 우리 25절 말씀, 그 밑에 25절 말씀도 한번 보시면.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자, 맹인은 자기가 받은 구원, 자기를 고쳐준 분 예수님, 이건 모릅니다. 자기가 아는 건 그냥 원래 나는 맹인이었는데 지금은 보인다. 뭐 이거 안다는 거예요. 전에는 못 봤는데 이제는 본다. 그것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성경 공부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건, 성경 공부를 한다고 우리가 뭘 구원을 받거나 성경 공부를 한다고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성공을 하거나 복을 받는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이전에 못 보던 것을 우리가 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정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냥 쭉 읽어서는 이게 이해하기 어렵고 정리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서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가 뭔가, 이제 눈 뜨고 내가 죄인이란 걸 보는 거예요. 이전엔 그런 걸 못 봤어요. 내가 죄인 그런 거 아니었거든요. 밖에 나가 보십시오. 죄인이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죄인이 된 거예요.
그게 회개라고 하는 거죠. 못 보던 거. 예수님을 봅니다. 내 삶의 구원자가 있음을 봅니다. 이 구원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정리하는 것이 성경 공부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안 거치고 공부를 하지 않고 교리가 없고 그냥 눈 뜨자마자 보이는 것들을 내 마음대로 막 부르면 오늘 이 성경에 나온 이 맹인처럼 그냥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전도를 하고 아무 이야기나 하게 되면 이럴 수 있겠어요. 이제 자기가 어떻게 이제 구원받았는가? 진흙을 바르고 씻었으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래서 이제 눈을 떴잖아요. 그게 구원이다. 이렇게 이제 구원의 전부로 생각하면 이 맹인이 목사님이 됐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성도들에게 막 뭐라고 했습니까? 얼굴이나 몸이나 아픈 데다 막 진흙을 막 바르고 가서 씻으십시오. 그게 구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성경을 이제 갓 눈뜬 맹인한테 배우고 있습니다. 이 정리가 하나도 되지 않은 이상한 말씀을 배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때부터 산탄총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믿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믿음이란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다라고 정의할 정도로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거는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아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독교 하면은 기독교를 조롱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믿습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 수리남이란 드라마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황정민이라는 배우가 나와가지고 가짜 목사, 사이비 목사 역할을 하면서 항상 하는 말이 믿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믿음이 적습니다. 믿으십시오. 그래서 이게 바로 세상이 기독교를 조롱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세상의 조롱이 마냥 근거가 없지는 않습니다. 우리 옛날에는 다 그랬거든요. 우리 그렇게 배워왔어요. 말씀을 아주 맛깔나게 잘 전하는 부흥사들 오면 신나고 감동적으로 막 도전이 되는 말씀을 하면서 계속 던지죠. 믿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멘 이렇게 해야 믿음이 있다고 배운 겁니다. 우리가 아멘이 안 나오면 또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오해받기 때문에 열심히 아멘 아멘 하는데 옛날에 아주 놀라운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부흥회 중에 부흥사가 오셔서 설교를 하는데 이제 성도들에게 이제 도전을 하는 거예요. 아주 아멘 아멘 하고 분위기가 너무 뜨거웠는데 그런데 이런 이야기예요. 오다 보니 교회 주변에 술집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게 생각났어요. 이 부흥사가 도전을 던지려고. 여러분 교회가 들어가면 술집이 떠나가고 점집이 떠나가고 유흥업소가 사라져야 되는데 여러분 뭐 하고 있었던 겁니까? 여러분 혹시 오늘도 이제 설교 부흥회 마치고 가서 그 술집에 가서 술 한잔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분이 자다가 일어나서 갑자기 아멘. 그래서 이 아멘이 나와야 할 포인트가 아닌데 이제 습관적으로 이제 아멘 하는 게 몸에 배어서 뭐 소리 크게 하여 막 무조건 아멘 이렇게 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주 한국 교회에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옛날에 다 그랬습니다. 저는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의지가 내 마음이 확신하는 뭔가 이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배워왔어요. 믿음, 즉 내 믿음은 뭐예요?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과연 이런 믿음인가? 이런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뭐 이렇게 기도할 때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고
내가 뭔가를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신앙하고 하는 붙드는 능동적인 나의 어떤 마음, 간절함, 이런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부르고, 그런 사람들을 믿음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어쩌면 옛날 얘기만, 과거에만 해당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믿음대로 응답될지어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믿음은 이런 거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꼭 옛날이 아니라도 항상 우리 성도들 마음 한구석에 있는, 저도 지금까지 거의 평생토록 하나님을 믿으면서 의심이 들었던 순간 없었겠습니까? 여러분은 없었습니까? 우리는 살다 보면 별의별 순간이 다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인생이 안 풀리고, 나는 분명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는데 사업이 실패하고, 대학에 떨어지고, 자식들이 너무너무 말을 안 듣고 나쁜 짓을 하고, 가족이 아프고, 직장에서 이렇게 잘리고, 사랑하는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거나, 뭐 여러 가지 이 인생의 그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있던 하나님이 사라지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항상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이 있다가 없다가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그렇게 약합니다. 제가 옛날에 TV에서 캐나다 이민 가서 성공한 한국 사람들 이 다큐멘터리를 다루는, 거기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한 남자가 아주 엘리트 코스를 밟고 우리나라에서 되게 이제 공부도 잘하고 취업도 잘하고 성공했어요. 금융 쪽에서 되게 잘 나간 사람이 이제 결혼도 되게 잘하고, 한국 사회에서 자기가 원하는 모든 걸 다 노력하면 다 얻는 그런 유형의 남자인데, 아주 예쁜 딸을 낳아서 잘 살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딸이 아픈 몸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 사람이 평생 모든 것을 다 성공했는데 자기가 할 수 없는, 딸의 병을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그 딸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세상에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있구나. 이거를 너무 늦게 깨달아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데 뭐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좀 늦게 알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 남자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있다면 어떤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나는 필요한 그런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딸의 죽음을 계기로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한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딸의 죽음은 고사하고 뭐 그런 건 상상도 못하고, 그냥 내 딸이 조금 말썽만 부려도 하나님이 정말 왜 이러십니까? 이런. 그리고요, 또 막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막 흔들리고 하면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내가 정말 믿음이 이렇게 가지고, 이 믿음 가지고 천국 가겠나? 이런 불안함도 막. 조금만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이 힘든 일이 있을 때 흔들리면 몰라도, 힘든 일이 없더라도, 아무 일도 없다가도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흔들리는 게 우리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이 이런 겁니다. 아주 평온한 상태에서 멀쩡하게 일상 가운데서 주일날 예배 나오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잘 지내다가 멀쩡하게,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없습니까? 막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이제 불현듯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난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저는 고3 때
진리에 대한 아주 방황을 열심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만나본 적이 없다. 뭐 이런. 여러분, 우리는요, 무슨 일이 있어도 혹은 무슨 일이 없더라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늘 흔들리는 갈대라. 그러면서 또 흔들리면서 이런 불안함이 있어요. 야,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야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나? 이 믿음 갖고 내가 천국 갈 수 있나? 괜히 또 의심했다가 하나님 나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믿음 없음 때문에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우리 아닌가요? 여러분, 왜 이런 생각이 드는가 하면요,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갓 눈뜬 맹인에게 잘못 배워서 그런 겁니다. 맹인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믿어보니까 믿음은 그런 거더라. 소나무 뿌리 하나 뽑아야 되고 믿습니까? 아멘 아멘 열심히 하니까 믿음이 커지더라. 자꾸 선포해라. 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찾아와요. 그거 불신앙이에요. 그거 믿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으면 지옥 갑니다. 빨리 믿으세요. 이런 맹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불안에 떨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배워온 우리가 늘 입에 붙이고 다니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게 뭐가 잘못된가 하면요, 그게 내 믿음이기 때문에 잘못된 겁니다. 내 믿음. 내가 믿을 때 이게 믿는 거고, 내가 믿어야 기도 응답도 받고, 내가 믿어서 구원받고, 그러면요, 그 믿음, 그거는 내 믿음인 거예요. 내 믿음. 그렇다면 그 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면 이 믿음은 항상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가 믿어야 기도 응답을 받는다. 내가 믿어야 믿고 구원받는다. 그러면요, 그 믿음은 근거로 원인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 믿어야 구원받는다. 믿어야 응답받는다. 믿어야 복받는다. 늘 그렇게 배워왔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영의 눈을 떴다면 처음부터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처음부터 잘못 배운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절대로 원인이 될 수가 없고 우리의 믿음은 결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믿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이 어떤 것이라고 설명하는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혹은 믿음은 선물이라. 그러니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물은 어디까지나 주는 사람 마음입니다. 어떤 조건을 붙여가지고 주는 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주는 것은 급여라고 하는 것이죠. 뭘 했기 때문에 내가 받으면 그것은 보상인 거예요. 혹시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목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뭔가를 준다면 그거는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라고 하는 거겠죠. 여러분, 선물은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물의 조건이 어떤 우리의 믿음이나 이런 것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다. 여러분, 땡입니다. 틀렸습니다. 구원은 선물이라. 이 개념이 잘 드러나 있는 성경을 한 번 더 보시면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역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구원받는 것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도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이것은 무엇인가? 빛을 보지 못하는 어둠일 때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은 두말할 나위 없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나 그 어떤 것도 구원의 원인이나 조건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하는 사람 어떨까요? 한번 판단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이런 고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 이런 믿음 갖고 있는데 이렇게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주변에 있는 어떤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영접기도. 주로 초신자들한테 저도 이런 이야기를 해본 적 있어요. 영접기도 해본 적 있나요? 진심으로 그 기도를 하셨다면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셔도 됩니다. 소위 구원의 확신이라는 건데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죠? 은혜 받았을 때,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겠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박혀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예배란 예배는 다 드리고 모든 봉사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기도원에도 가고 막 말씀도 많이 읽고 그런 사람들만 만나면 예수님 전하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셨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열심이 얼마나 갑니까? 1년, 2년 못 갑니다. 한 10년 갑니까? 나중엔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예수님의 옛자만 들어도 눈물이 뚝뚝 떨어졌는데 요새는 웬만한 은혜로운 말씀 아니면 별로 감동도 없는 것 같고 마음이 돌덩어리 같이 딱딱해지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나 하고 저런 사람도 천국 가나 뭐. 어떻게 저 사람은 믿음이란 게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하고 불평한 일도 많아지고 교회에서 왜 나만 일하는 것 같다 이런 불평도 말씀 읽는 것도 그저 의무감으로 몇 장 읽고 기도도 이제 앉아서 시간만 채우고 이런 그러면서 이런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겠나?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 가서 목사님 제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믿음이 이래가지고 제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럴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했으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너 구원받았다는 걸 의심하면 안 된다. 이런 구원의 확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살게 됩니까? 진심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어. 이런 구원의 확신, 이것도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내가 확실히 믿었다고 내 구원이 확실해지는 겁니까? 그렇다면 그것도 역시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잘 흔들립니다. 구원의 확신. 그 확신이라고 하는 것도 원인이 된다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왜냐하면요.
우리는 그렇게 자신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늘 흔들리는. 제 경험으로 제가 청년 사역하면서 많은 구원의 확신을 저도 이야기한 적이 있었고, 그런 구원의 확신에 찬 사람을 저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그 확신은 참 이상한 게 확신만 남기고 사람들은 사라집니다. 그 구원의 확신을 가졌던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교회도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확신했다고 그 결과로 구원이 찾아온다, 이런 거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구원은 선물이라고요. 믿음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결과물입니다. 결과물. 자, 오늘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이거 한번 같이 찾아서 봤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긴 한데,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믿음이 두 번 나오죠. 첫 번째 나오는 이 믿음이 뭔가 하면 이 믿음이 달라요. 여러분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첫 번째 나오는 이 믿음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근거가 되는 믿음입니다. 뭐라고요? 구원의 근거가 되는 믿음. 이러면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전도사님 잠깐 이때까지 지금 믿음이 구원의 근거가 되는 거 아니라고 계속 이야기하셨으면서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믿음이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우리의 믿음은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첫 번째 나오는 이 믿음은요, 이게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믿음인데, 이거는요,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뭐냐? 이거는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믿음. 그럼 또 이렇게 질문이 툭 튀어나와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도 뭘 믿으십니까? 우리만 믿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잘못된 사고의 틀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뭘 믿어요? 그런데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아시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시작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시작하는. 이 히브리서의 그 11장에서 믿음을 정의하는 것을 쭉 보면 이해가 잘 안 되죠.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게 뭔가요? 바라는 것. 저는 이것을 약속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라지만 보이지 않는 거 뭐예요? 이 약속인데, 여러분 약속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바라지만 아직 보이진 않아요. 그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 계속 이 약속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 믿음이란 뭔가 하면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도 믿는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약속 덩어리입니다. 구약은 오래된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그런데 이 구약과 신약이 사실은 같은 약속이에요. 그렇죠? 그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구약은 뭐냐면 내가 메시아를 보내서 내 백성을 구원할 거야라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은 내가 약속한 메시아를 너희에게 보내주었어. 그리고 그 예수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또 내 백성들 구원할 거야. 이게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본디 약속은 하나입니다. 예수를 보내서 내 아들 예수를 통해서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 그 약속을 누가 믿는 건가 하면요,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의 믿음은 맨날 흔들려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거 맞나? 내가 잘 가고 있는 거 맞나? 이거 정말 맞나? 이런 맨날 흔들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약속을 믿는 사람이기보다는 약속을 의심하는 사람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다기보다는 믿음이 없다는 쪽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 약속 덩어리라는 이 말씀을 진짜 믿는 건 누구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 하나님이 그 약속을 믿고 있습니다. 믿는다는 말을 하니까 조금 어색한데 조금 더 달리 표현하면 그 약속을 붙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당신이 우리와 맺은 이 약속을 당신이 하신 그 약속을 스스로 붙들고 있어요. 근데 그걸 믿는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내가 메시아를 보내서 내가 택한 내 백성 하나도 빠짐없이 다 구원하리라. 그 약속을 우리는 안 믿지만 하나님이 굳게 믿고 굳건한 믿음으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오늘도 차근차근 이행해 가고 계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당신의 백성 하나도 빼놓지 않고 구원한다는 그 믿음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이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기도하는 중에도 지금 하나님 계신 거 맞나?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렇게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믿음이 아예 없어도 우리가 구원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원인도 아니고 아무런 조건도 아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믿음이 유일한 근거요, 유일한 조건이요, 유일한 원인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의 의미가 그겁니다. 여러분 소나무 뿌리 뽑아야 구원받는다 이거 아닙니다.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안타깝게도 제가 보는 오늘날의 성도들, 한국 교회들이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늘 이렇게 피를 흘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산탄총을 맞아가지고 원래 가지고 있지도 않는 내 믿음을 원래부터 나는 믿음이 없었는데 나 이렇게 믿음 없어가지고 구원 받겠나 안 받겠나 이런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원래 믿음 없었잖아요. 믿음은 구원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에게서만 머물다가 끝나버렸다가 아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주신다. 이 첫 번째 믿음이 두 번째 믿음을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 그 뒤에 나오는 믿음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구원의 원인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로 찾아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 하나님의 믿음이 구원의 원인이 되고 나의 믿음은 구원을 받고 났더니 그 결과로 찾아오더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가지고 믿음을 이렇게 정리하면 되시는데 제가 이걸 조금 이미지화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오늘 제목을 구원의 댐이라고 붙여봤죠. 댐이라고 하는 걸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댐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위에 큰 물이 있고요.
그 물을 가두는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을 열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쏟아지죠. 자, 이 댐을 믿음의 댐이라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위 상류에 어마어마한 물이 가두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믿음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절대로 고갈되지 않는 그런 믿음의 댐에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이 수문을 여는 거예요. 문을 쫙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에게? 택하신 자에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수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믿음들이 막 흘러들어가죠. 그 사람에게 흘러들어. 그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부르는 이것도 우리 스스로가 뭔가를 해낸 우리가 획득한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이렇게 나와요.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우리를 주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온전케 하신다. 자, 이 11장에 있는 오해를 아마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이 있다고 보는데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계속 보면 우리가 이런 오해할 수 있어요. 여러 그 믿음의 선진들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런 걸 하고 다윗은 믿음으로 이런 걸 하고 뭐 마치 인간이 뭔가를 잘해서 이런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것처럼 인간의 공로를 생각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선배들을 본받아서 뭔가를 열심히 해라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오해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12장에 가서 그 믿음의 주권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아니라 하나님 거다. 주인이 예수님이다. 모든 믿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로 흘러 들어오는 것이다.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댐에서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좀 있는 것 같다가 없는 것 같다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지만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일관되게 하는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거듭남을 위로부터 난다. 제가 요한복음 강의할 때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나는 것 이것이 거듭나는 것이라고 했죠.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라고 스스로를 비유하시면서 이 생명의 떡의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하늘 양식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표적이 하나님이 그런 표적을 주셨는가? 만나가 배고플 때 하나님 먹였다 이게 아니라 위에서 내려왔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철저히 의존적인 거예요. 모든 것이 위로부터 공급받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탄수화물만 먹으니까 단백질 좀 달라, 고기 달라 했을 때 왜 늘 먹던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거 안 주시고 하나님이 뜬금없이 갑자기 웬 메추라기를 주십니까? 하늘에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표적의 포인트는 그런 거예요. 노뱀도요. 뭐가 중요합니까? 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땅에 있고 위에서부터 구원이 온다. 십자가에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재질이 나무다. 두 번째는요. 위에 있다. 제일 위에 있어요. 우리가 올려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노뱀을 올려다보는 것과 같은 거예요. 땅에서 말미암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로부터 비롯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뭔가를 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시고 아버지가 일하시고 예수님 일하시고 하시면서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만 하는 우리는 망대에 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행위는 결과로 주어지는, 가장 마지막에 주어지는 열매. 여러분, 열매는 나무의 가장 마지막 단계입니다. 모든 것의 가장 마지막 단계로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그런 것을 다 열매라고 합니다. 열매로부터 비롯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을 심었더니 그런 열매가 나오고, 믿음을 심었더니 그 믿음의 열매가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더니 그런 열매가 나올 뿐입니다. 오늘 중요한 개념들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을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우리는 거기에 의존하고 있는 그분의 백성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면서 모든 것을 공급받고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